원래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칠성례라 해가지고 성례 중심의 종교가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안정동 성당의 그 사무장하고 제가 얘기 좀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카톨릭 신자들은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평생 3번 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돌아가실 때 한 번, 3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소연한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세례가 견진 세례, 학습 세례가 있고, 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새신자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종 시에는 종류 세례라고 기름을 이제 발라가지고 종류 세례,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제 혼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미사, 미사는 이제 성체성사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와 성직을 받을 때 임직 세례,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성례를 치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개신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2가지만 성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과 성찬하는 것, 이 2가지만 개신교에서는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이 성경에 나온 성경적인 4가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 세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새신자 교육을 3개월 내지 6개월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받고 이 침례교하고 순복음교에서는 이 침례를 받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물 속에 잠기라. 근데 대부분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물 속에 이렇게 잠겨야 된다. 물 속에 잠긴다. 그것은 뭐냐?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고 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 세례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당시에 이 하와이에 있는 예수 전도단 노렌 커닝햄 그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요, 그 해까지 갈 필요 없다 이게.
성령 받으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성령을 받아요. 아멘. 이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 이암으로 돌아가실 무렵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안수는 안 해주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여의도에 가면 조영기 목사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기독교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었어요. 펜테코스트. 오순절 날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세를 받게 됐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인방언이라 알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16나라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애국어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애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대인방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 대신방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 입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입이 평소에는 여러분 굳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혀가 돌아가면서 입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아주 말이 유창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가가지고 그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더라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이야. 따따따따따 이러는데 나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따따따따따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탁. 이래서 여러분도 오늘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고 애언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약간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 대방동에서 저 1호선 전철을 타고 그 부평역 그 인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제가 요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담대히 사람들이 뭐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워낙 기가 세니까 누가 감히 말을 못하더라고요. 워낙 세게 하니까. 아니 목숨을 걸고 하니까 뭐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죄와 지심의 말씀의 은사, 믿음과 신의와 능력의 은사, 방언과 방언 동의 애언의 은사,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성령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십자가형의 세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이 불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받을 침례가 뭐겠어요? 이미 침례 받았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뭘 먼저 받든지 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말은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뭐겠어요? 침례 다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답답함,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이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의 세례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같이 여러분요, 이런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혈기를 죽여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죽어져야만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물질의 회개, 세례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약 2,000명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여러분, 이 보수가 이번에 패했지 않습니까? 진보주의가 이번에 승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예요. 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였어요. 아주 혁명적인 진보주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를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음속에 여러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탐심에 가득 찬 이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상류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요, 우리도 이 화성시도 마찬가지예요. 동탄이 이제 제일 좀 부유한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병점. 우리 동네는 좀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멘. 제일 가난한 동네. 자, 이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 구제하라. 구제하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 이제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물질적인 회개, 이 구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지 모릅니다. 11조를 확실히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주 원리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 같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실 박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 허브, 그 향이 나는 것 아시죠? 박하. 그리고 운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1m, 향기 나는 약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지킨다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양을 드릴 때도 보면 좋은 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10마리를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도 10마리다 그러면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채소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가 10단이다 그러면 1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조 있지 않습니까? 조. 여러분, 조 정말 작은 거잖아. 그 조를 여러분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를 다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불의하다 이 말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속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을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요, 공의와 사랑도 갖고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형적인 11조도 드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쌈지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입으로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물질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11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녀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얘기는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듣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구경 삼아 이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딱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아니 어떻게 생면부지의 분이 내 이름을 아냐 이거야. 깜짝 놀랐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집에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정말 이 삭개오가 흥분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드린다고? 절반 여러분. 레슬링이나 여러분 그 유도할 때 절반이 뭐요? 업어치기 한 판이라고 하지. 한 판의 반이 반판이네.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의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을 하면서 잘못 걷어들인 세금은 다 갚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숫자가 많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요, 한국 교인들이 뭐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분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25%라고 하잖아요. 한 20% 잡고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일본은 1%, 1%. 1억 3천만인데 그 중에 1%밖에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일본은요, 교인이 10명이다. 10명이 다 11조를 드림으로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배워야 된다. 이게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철저히 배워야 된다. 자,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3가지를 갖춰야 보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보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보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보수는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또한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 능력 탁월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앞장서 가야 되지. 그게 보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수는 뭐냐?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돈주머니를 풀어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힘써야 한다. 한국의 여러분 이 보수는요 그렇지를 않아. 이번 선거에도요 민주당에서도 나한테 와가지고 당원 가입하라고, 자통당에서도 나와가지고 당원 가입하라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딱 이 국민의힘이야. 이 보수들 말이야. 아주 이 보수가 약합니다. 조직화되지 못해서
패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1대 이 선거에 보면 49.42%가 진보 세력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는 41.15%. 근데 이 50%는 안 된 거예요, 사실. 절반은 안 됐고, 약 보수는 1,400만 표, 진보는 1,700만 표, 약 300만 표 차이가 났어요. 300만 표로 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베풀지 않아서. 베풀지 않아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철저히 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요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물질적인 것을 잘 다스려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가 되면서 지도자가 여러분 물질을 쓰지 않으면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가 뭐냐? 물질의 세례다. 물질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지하고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보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